둘째 날 주제는 피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고, 오늘은 이제 피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음과 바라봄. 이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계속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제 그 약속만 붙들게 하지 않고 잠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리고 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직 자기 땅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유목민처럼 거의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그 바라봄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늘의 뭇별들, 그리고 바라본 땅들, 이걸 마음속에 계속 품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 우리가 어제 용서와 구원과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피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울리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다.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내면, 나의 자아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생각함으로 나의 내면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일종의 대화의 패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대화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길을 터놓으신 것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인해서 엄청난 반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반전입니다. 피가 아니었다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지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을 얻게 되고, 또 그 해방 덕분에 가나안 땅의 땅 지주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 내내 수백 년 종살이 하다가 그 피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제 어엿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이런 축복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아니었으면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모세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세는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축복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반전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면서 흘린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결국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 길을 트기 위해서 피가 흘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가까워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제 일들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돌이켜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읽고 그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었다면은 평생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사실 꿈도 못 꿀 그런 엄청난 현실적 변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거든.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그 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은총들처럼 내 삶에도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끝나잖아요.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피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피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7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요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은혜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고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가 피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그리고 그 출애굽과 가나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건 피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피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애굽의 종살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은총들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칠중 축복을 믿고 칠중 축복의 성취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나 죄의식에 눌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덕분입니다. 내가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면은 맨날 눌릴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냥 하나님의 의를 덥석 주셨고 그걸 덥석 붙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마귀의 참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현실이 나를 부대끼게 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걸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고 땅 한 떼기 얻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붙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축복들을 붙들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것을 치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알아도 어설프게 하면 이 육신, 세상의 압력을 압도하기가 힘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특징은 그걸 압도했다는 겁니다. 우세하게 압도를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나의 무의식과의 싸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출생을 하고 죄 중에 자랐어요. 죄를 배우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 죄를 배우고 자란 것입니다. 물론 그게 무슨 윤리, 도덕, 진선미 이런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판 자체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로 치게 되면은 인간들이 타고 있는 열차 자체가 지옥형 열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지옥형 열차냐? 아담의 죄로부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식, 저주의식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나의 무의식이 출생할 때서부터 계속 켜켜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그냥 내가 막연한 희망의 마음만 좀 살기 편해졌으면 좋겠다. 뭐 좀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희망의 마음만 가지고는 그 무의식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의식을 뒤집지 않으면 왜 어떤 점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무의식에 실제로는 우리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의식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나의 언행 심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에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어떤 기운이 뿜어지는가에 따라서 나를 덮고 있는 4차원이 영향을 받고 그 나의 4차원이 어두우면 내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4차원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나의 3차원이 이게 밝고 맑게 되리라고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순인 거죠. 그냥 나의 무의식과의 싸움, 이 무의식을 계속 나도 변화시키기 애를 써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 무의식을 다루시는 거잖아요. 나도 나의 이
이 표면 의식과 의지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계속 이걸 다뤄나가야 돼. 계속. 안 그러면 무의식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네, 말을 걸어요. 저주의 말을 걸고, 참소의 말을 걸고, 비교의식의 말을 걸고, 열등감의 말을 걸고, 절망감의 말을 걸고 계속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기까지, 찬양과 감사가 내게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은총과 축복들을 붙들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가 선포하면 나도 같이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 피의 내용의 성취를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나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그리고 이 칠중 축복을 내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뭐 혼자 길을 가든지 혼자 운전을 하든지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나의 무의식을, 내가 이 복음화시켜야 돼. 나의 무의식을 믿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나의 무의식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가거나 거기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의 은혜가 깊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나의 무의식. 이것을 계속 새겨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더욱더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모세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라봤어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 가나안 땅을 또 바라보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면서 출애굽의 해방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니 그 실상이 실제가 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 바라는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능력, 치유, 부요, 이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철벽처럼 버티고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화살, 이것을 계속 쏘아야 되는 거예요. 쏘아대요. 그래서 이 칠중 축복의 성취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의 바탕에서 나의 이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그게 성취를 바라보는. 모세는 출애굽의 데스티니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데스티니가 있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데스티니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데스티니가 있었고,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데스티니가 있었고, 자기에게 태인,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한 일,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그 칠중 축복을 바탕으로 내 데스티니의 성취까지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는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듣는가의 싸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는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워낙에 아담 때로부터
그 그늘이 너무 두텁게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막 확실히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변화된다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내면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듣는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더 많이 듣는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육신이 뿜어내는 그런 걱정과 근심거리들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싸움이 나의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나의 내면에서만큼은 환경은 나를 때로 둘러싸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흔들고 이럴 수 있지만 나의 내면만큼은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나의 내면만큼은 내가 이 진리의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내가 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서부터 내가 확실히 해가야 되는 거예요. 피로 인한 축복, 피로 인한 승리를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의식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제 우리의 무의식이 풀려나는 때가 이제 꿈을 꿀 때거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꾸잖아요. 낮 시간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때에는 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잘 때 나의 그 의지, 나의 이 표면 의식이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속에 있는 게 쭉 흘러나오잖아요. 무의식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꿈을 꿔도 은혜로운 꿈 꾸는 것을 지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화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한 거죠. 개꿈을 많이 꾸고 뭐 복잡하고 그냥 심란한 꿈을 많이 꾸고 그러면 이건 내 속이. 이 어거스틴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통찰이 깊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참회록 같은 경우를 보세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더 많이 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이 이 피로 말미암은 축복의 성취를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실에 밀립니다. 현실의 압력, 현실의 압박에 자꾸 밀리다가 또 실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밀려서 그게 생각이 자꾸 또 밀리는 거죠. 생각이 계속 밀리니까 여전한 이전의 무의식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걔네들이 뿜어대는 기운은 어두움의 기운인데, 그러면 4차원이 또 거기 연결이 돼버리니까 어둠의 4차원이 마귀의 4차원이 연결이, 이런 이 서클을 깨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약속.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 그것을 딱 믿고 바라보는 것이거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팔자를 확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팔자를 바꿔나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나의 내면에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듣는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는가, 나의 내면, 이 내면 소통의 무드, 내면 소통의 분위기, 이것을 내가 이제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들음의 싸움, 바라봄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다뤄나갈 때는
돌파도 해야 되고 뭐 쌓아 나가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과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들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상태는 내가 계속 관리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 거죠. 들음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되고 바라봄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이 들음의 싸움, 바라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우세한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은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교회 출석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목회자나 뭐 중직이나 이런 직분을 받는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들음의 싸움, 바라봄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나의 데스티니의 성취, 이건 피를 통해서 영혼에 예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 근데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챙겨놨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피로 말미암은 이 은혜들 계속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아니고 피의 예수님의 보혈의 소리를 계속 내 마음에 울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길한 상상, 심란한 상상, 무슨 패배적인 상상 이런 게 아니고 약속의 성취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치료된 모습을 바라보고 부요의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실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게 되시길 잘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1월 특세를 통해서 이제 이 피의 소리 또 이 피의 축복을 바라보는 바라봄, 이 들음과 바라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은정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바라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에서 믿음이 흘러나올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4차원과 연결이 돼서 그로 인하여 또 나의 현실적 3차원이 놀랍게 축복되게 변화되는 이 열매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